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문득 책장에 제가 오래전에 기록해 놓은 정리된 노트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일반 대학 노트에 기록해 놓은 것인데 지금 같으면 3P 서브 바인더에 잘 정리를 했을 터인데 그때야 제가 3P 바인더를 알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대학 노트에 기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대학 노트의 인덱스도 포스트잇으로 써서 테이프로 붙이고 그렇게 한 흔적들이 있는 노트로서 여러 권이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노트였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진 기록도 있었고요. 2011년도 것인데 경건의 시간을 갖고 일기를 기록한 것도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출산을 하고 나서 집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다가 혼절을 하여 병원에서 검사 받는다는 그래서 기도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비자를 읽고 써머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읽고 1권부터 차례로 각 권마다 써머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식객이라는 만화책 정리한 것도 있었고요. 몸 펴면 살고 굽으면 죽는다 8단어, 기적의 인문학 독서법, 고봉익 저자의 공부습관, 생각하는 인문학, 500년 명문가의 독서교육, 류성룡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 등 여러 권이 보물처럼 나타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기록을 잘해 놓았다니 하면서 혼자 스스로 기뻐했습니다. 기록이 이렇게 새로움을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직접 실감한 아침이었습니다. 무려 1시간 동안이나 그 기록을 보고 있었는데 그 소중한 아침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한 것만 봐도 정리가 되었고 공부가 되었습니다. 본계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계를 한 노트 메모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림입니다.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이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가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 그리는 예술가는 극히 일부분이고 그는 다른 분야에서도 과학자로서 공학자로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30살에 밀라노 통치자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열거한 적이 있습니다. 편지의 시작부터 10번째 문단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였는데 교량, 수로, 장갑차, 공공건물을 설계할 수 있는 자신의 공학적 능력을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인 11번째 문단에 가서야 자신은 또한 예술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든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가 탐구한 분야는 해부학, 화석, 조류, 심장, 비행기기, 광학, 식물학, 지질학, 수류, 무기 등 여러 획기적인 분야들을 탐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말합니다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한낱 평범한 인간이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초인적인 두뇌를 타고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드는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라틴어를 읽거나 복잡한 나눗셈조차도 할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의 천재성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종류, 심지어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종류에 해당하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상상력도 뛰어났습니다. 공상력도 뛰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습들, 공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예술가로서 뛰어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남겨놓은 그의 노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가 남겨놓은 걸작도 걸작이겠지만 그가 남겨놓은 노트 무려 7200페이지에 달하는 기록과 낙서였다는 사실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아니라 종이에 기록 저장되어 내려오고 있으니 종이야말로 뛰어난 정보 저장 매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레오나르도의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그의 천재성을 펼쳐지게 했습니다. 그는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관찰한 내용, 목록, 아이디어를 적거나 스케치를 남기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부는 타블로이드판 신문 크기의 낱장 종이에 기록하였고 다른 일부는 가죽이나 양피지, 커버를 씌운 책 형태로 크기는 문구판 정도이거나 그보다 작았습니다. 그는 이런 노트를 밖에 들고 다니며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 노트에 사람과 감정이 얽힌 장면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수시로 메모를 하였기 때문에
아예 허리띠에 작은 노트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관찰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연구하고 가슴에 품고 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래서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향력으로 인문학과 기술의 만남의 결과인 애플의 작품들,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노트에 메모하는 것이, 기록하는 것이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기록하는 것, 메모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는 날에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또 건너간 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대로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거든 너는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세우라고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것들의 석회를 바를 것이요 또 거기서 주 네 하나님께서 제단 곧 돌제단을 쌓되 돌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온전한 돌들로 주 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 네 하나님을 위해 번제 헌물을 드리며 또 화평 헌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주 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매우 분명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돌들을 세우고 그것에 석회를 발라 세우고 돌들 위에 매우 분명하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기록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기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 원본은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 사본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학자들이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원칙들을 가지고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그 원칙들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반드시 깨끗한 가죽만을 사용했고 반드시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된 검은색 잉크를 사용했습니다. 각 권에 있는 본문의 절과 단어와 글자의 개수를 세어 각 권의 끝부분에 적어 놓음으로써 필사자들이 바르게 옮겨 적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개의 글자가 서로 너무 가까이 쓰여져서 붙어버렸으면 그 문서는 무효로 취급되었습니다. 단 한 글자가 추가되거나 누락되어도 그 문서 전체가 폐기되었습니다. 각 절에서 어떤 철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계수했습니다. 필사는 절대로 기억에 의존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서기관은 필사하는 모든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하면서 기록해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 단어를 기록하기 전에는 펜을 물에 씻고 온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펜을 물에 씻어야 했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철저한 원칙 아래서 성경이 필사되어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종이 위에 인쇄되어 정말 편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은 특별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에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도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깜짝 놀랄 만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들은 말씀과 읽은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은 우리의 상상력과 관찰력의 파장을 더 넓게 깊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메모광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스티브 잡스까지 모두 메모광이었습니다. 링컨은 모자 안에 필기구와 종이를 항상 휴대했고 음악가 슈베르트는 하얀 와이셔츠에 틈틈이 악상을 메모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독서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모두 적는 메모방이었습니다.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에서 메모해둔 자료를 모아서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민 교수님이 쓴 다산선생 지식경영법에는 수차 찰옥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떠오른 생각을 메모해 기록한다는 뜻으로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기록하던 습관을 표현한 것입니다. 메모는 정보와 생각을 기록해두는 공간이자 창의성의 원동력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메모는 누구에게나 자산이 됩니다. 메모는 정보를 한번 곱씹어 본 뒤에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 정리뿐 아니라 감정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메모는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미라클 모닝의 카피처럼 말씀드리는 3가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줄 감동, 한 줄 기록, 한 줄 나눔. 오늘 그 한 줄이라도 메모하고 기록하면 그 기록한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남게 할 것입니다. 한 줄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메모로 남겨두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종이에 의해 쓰면 여러분의 상상력과 관찰력에 파장을 일으켜 더욱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놀랍게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메모하고 기록하고 일기도 쓰고 그것을 잘 정리하여 보관하십시오. 들은 말씀을 기록하는 습관이 미라클을 일으킵니다.